냥냥냥 메오 마오 메오 마오 야야야야야 메오 마오 메오 마오 랄랄랄랄라. 아멘 할아버지의 성경 한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역사적인 종강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149가와 249가와 250과 이른바 종강 3년에 걸쳐서 여러분과 제가 함께 성경 한자를 공부해 왔습니다. 그러므로 제1과부터서 250과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 할렐루야 감사하고 또 함께한 여러분에게 감사의 박수, 격려의 박수를 드립니다. 야, 그러면 오늘 249과와 250과는 대단히 중요한 결론으로 성경 한자를 마치려고 합니다. 249과는 전행 포학이라고 하는 이 문장인데 마태복음 22장 6절에 보면은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아래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비극적인 얘기였습니다.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탄생 처음부터 고난이 시작합니다. 헤롯 왕이 시기심이 잔뜩 그 마음속에 차서 그 메시아로 온 어린아이를 찾아 죽이려고 한 겁니다. 그런데 이미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할 줄 알고 저 애굽으로 이미 피신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찾지 못하고 헤롯 왕은 그 지경에 있는 2살 아래로 다 죽였습니다.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첫 순교자가 된 겁니다. 참으로 안 된 게죠. 네. 그 다음에 이제 250과의 이른바의 마지막 과는 사정누각인데 바로 바닷가의 모래톱에 높이 지은 다락집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는 마태복음 7장 26절로 27절에 보면은 산상모훈의 마지막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증거해 주시고 마태복음 5장 산상모험을 시작하여 6장 7절까지를 결론을 내면서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교훈을 잘 지키면 정말로 훌륭한 하나님의 아들 딸의 권세를 누리고 축복 가운데 거하지만 들었으나 지키지 아니하면 마치 모래 위에 모래톱 위에 집을 짓는 것과 마찬가지다. 평소에는 모르지만 비가 오고 큰 물이 분치게 되면은 허물어진 건 아니냐. 아주 귀중한 거죠. 우리는 마지막에 이제 우리가 생각할 것이 뭐냐. 우리가 듣고 행할 것은 분명히 행하고 버릴 것은 버려서 반석위에 지은 이런 건축자의 일을 하라.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먼저 헤롯 왕처럼 전행 포악을 하면 안 되죠. 이 전자는 오로지 오롯이 그것만 오로지 그 다음에 사나울행 여기서는 전행할 때는
권력을 휘두른다고 하는 것을 전횡이라고 하죠. 자기의 권세를 막 휘두르는 걸 보고 전횡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 횡자가 여기서 사나올 횡자지만은 사실 이 횡자는 가로행이라고도 하죠. 많이 쓰죠. 세로 가로 횡단 뭐 가로행 전횡 사나울포 사나울포 단어에 따라서 포로 발음도 되고 폭이라고 발음도 됩니다. 여기서는 폭학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여기서는 포학 사나울학 전행 포학 아주 힘을 내두르면서 해도감처럼 독재자로서 그냥 전행하고 포행 잔악한 이런 행위를 하면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손보시죠. 전행 포학 이거는 마치 모래사자죠. 모래사자가 이렇게 뒀어요. 여기 삼수별에다가 절분수화 할 수도 있고 돌석별에다가 절분수 할 수 있어요. 두 가지 다 써요. 이 사자는 물로 인해서 깨어진 잔잔한 그 모래알 그걸 보고 이 모래사자를 쓰고 이거는 물 말고 이제 육지에서 다시 말하면 육지에서 나는 모래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자와 이 사자 둘 다 모래사자지만은 이 모래사자하고 이 모래사자하고가 쓰임새가 다르다.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모래사 물가정. 모래사정 하면은 모래톱을 얘기해요. 바닷가에 모래톱이란 얘기예요. 사정. 그런데 여러분 누각이 뭔 줄 아시죠? 누각. 다락집 누각 아죠? 다락집 알죠? 다락집 누각. 누각 쉼터가 되고 하는 게 누각 말입니다. 그런데 모래톱 위에 누각은 어떠겠어요?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평소에는 모르지만 비가 오고 물결이 부딪혀 오면은 다 넘어지고 말죠.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한평생 사는 동안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이런 삶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조금 더디더라도 반석 위에 집을 지어서 오래오래 갈 수 있도록 바람이 불어도 또 물결이 부딪혀도 무너지지 아니하는 그런 생산적인 이런 삶을 우리가 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8자를 글자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자는 제일 밑에 있는 마디천이 부수입니다. 행자는 나무목 변입니다. 그 다음에 사나울포 혹은 사나울폭은 제일 위에 있는 날일자예요. 날이나 가로예요. 그 다음에 사나울 학자는 이 범호자라고 하는데 이 밑에 이렇게 하면 범호자잖아요. 범호 부수라고 하고 그 다음에 모래사자는 말할 것 없이 앞에 있는 삼수변, 물수, 정자도 삼수변, 물수변.
그 다음에 다락누자는 나무목변, 다락집각자는 문. 이미 앞에 다 거의 나온 글자들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이 부수를 다 지우고요. 각 글자 마지막 순간까지 사신적은 1과부터 250가를 150번에 걸쳐서 여러분과 함께 공부를 했어요. 1과부터 50과는 넉 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50과가 지난 다음에는 이렇게 두 문장으로 짝을 지어서 지금까지 공부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시간에 사실은 이 천자문을 띄게 되었어요. 여러분 어려운 천자문을 잘 띄게 되어서 축하드리고 모든 문장은 아주 쉬울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전자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쓰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이제 오로지 전공한다고 하잖아요. 오로지 살아올 행 또는 가로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섯, 열여섯. 이렇게 해서 16획이 되고요. 사나울포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섯. 사나울포. 그 다음에 사나울학.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렇게 해서 전행포화. 그 다음에 사정누각. 모래사.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모래사. 그 다음에 물가정. 하나, 둘, 셋, 넷, 다섯. 물가정. 사정은 저 바닷가의 모래톱을 말해요. 그 다음에 다락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섯. 다락누. 다락집 각.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이렇게 해서 전행포학은 사정누각이라. 이런 성경 한자의 마지막 강의 속에 우리가 단단히 마음을 간직하면서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인생이 아니고 참으로 반석 위에 지은 인생이 돼야 되겠다. 그런 각오를 하고 오늘 종강하는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집을 짓는 사람이라고 비유했습니다. 그렇죠. 저도 여러분도 한평생 집을 어떤 집을 짓느냐, 다 집 짓는 목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는 전행포학은 뒤로 하고 사정누각을 짓지 않도록 조심하고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하겠지 않습니까? 주님이 부를 때까지 우리는 이 집을 잘 지어서 주님께 바치고, 다시 말하면 주님이 평가하실 겁니다. 그럴 때 너는 반석 위에 집을 지었느냐, 아니면은 모래톱 위에 집을 지었느냐, 우리에게 판결을 하셔서 오른편에 있는 양처럼 상을 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왼쪽에 있는 염소처럼 추방을 당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마지막 강의인데 참 의미 깊게 우리의 마음속에 간직되어지는 귀한 말씀이 되었으면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행포획은 좋은 내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탄생을 동방의 박사들이 가서 황금유황 몰약을 가지고 경배했는데 이 헤롯 왕은 정권의 눈이 어두워서 왕이 태어났다고 나도 가서 경배해야 되겠다고 하는 거짓말을 하면서 찾으면은 죽이려고 했던 그 헤롯 왕, 그는 전행 포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폭행한 지도자의 사례, 이 폭행한 지도자들의 사례를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권력 탐욕으로 인해서 형제를 포악하게 한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일부 다처제도가 보통으로 다 행하였던 시대인데 기드온이 아들이 70명이나 됐어요. 아내가 여럿이 되겠죠. 그런데 기드온은 죽고 그 못된 아들 이제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아들이 자기 형제 70명을 다 죽였어요. 이 얼마나 포악하고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안 되는 일입니까? 폭행한 이런 지도자들은 권력 때문에 했어요. 그 사람이 만약에 아무 힘이 없는 사람 같으면, 권력이 없는 사람 같으면 상상도 못하죠. 그러므로 이 땅에 권력을 가진 것은 내가 이제 요행으로 받은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잘 사용하도록 주신 선물이라고 해야 전행 폭악한 것이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잘 기억해야 돼요. 우리 사람은 한때는 힘을 자랑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에 전행 포악하는 이런 삶을 하지 않고 하나님 내게 주신 귀한 사명을 충성스럽게 이행하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말로 인해서도 언어 포악, 언어로서의 또한 자기의 힘을 과시하는 이런 사람이 있다면은 이것도 역시 요사이는 언어 폭력이라고 그렇죠. 언어 폭력, 그 지혜로운 솔로몬의 왕, 그 아들들이 아버지의 그 지혜를 잘 배웠으면 얼마나 좋았었겠습니까? 근데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는데, 이 르호보암 왕은 말로 폭력을 전행 포악을 했어요. 마치 그는 이 얘기를 합니다. 그 젊은 친구들이 백성들이 오면은 이렇게 다스리라고 했을 때 좋은 얘기를 담아드려야 되지. 그 마음이 거치니까 거치게 얘기한 겁니다. 뭐라고 주문했느냐? 친구들은 너희 아버지, 우리 아버지의 허리와 내 손가락, 자기 손가락이 더 힘이 세다는 얘기. 그런 얘기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 아버지는 여러 백성들을 다스릴 때에 채찍으로 다스렸다고 하면은 나는 정갈로 다스리겠다. 아버지보다 훨씬 세게 이렇게 말로 포악한 이러한 르호보암도 망했죠. 안 되죠. 될 수가 없죠. 그리고 우리는 성경에 보면은 그 출애굽기에 있는 사정을 보게 되면은 마음이 완악하면은 전행 포악을 해요. 그의 마음이 부드럽지를 않고 그의 마음이 상식적이지도 않고 완고하고 완악해서 저 바로왕, 애굽의 바로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전행 포악을 했는데 그 백성들이 많아지니까 위협을 느끼는 거죠. 당하지도 않는 일을 미리서 공사한 거죠. 저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면은 우리가 어떻게 되겠느냐 하면서 남자를 낳거든 다 죽여라. 모세 시대 때요. 모세도 죽을 뻔했는데 남자니까 그의 부모가 몰래 낳아서 3개월 동안 집에서 길렀어요. 이제 울음소리가 크면은 밖으로 노출되면 이제 죽게 생겼죠. 그래서 할 수 없이 갈상자를 만들어 나일강에다 띄웠다 가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하나의 묘한 역사죠. 완악한 마음이 완악하게 되면은 전행 포악을 하게 돼요. 누구처럼? 바로왕처럼. 네. 마지막에도 10가지 재앙 속에 끝까지 완악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놓지 않다가 마지막에 장자가 전부 죽었죠. 짐승까지도 첫 새끼는 다 죽었죠. 어느 집이든지 다 초상이 난 거예요. 그럴 때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완악한 그는 이스라엘 백성을 나가게 했지만은 그대로 두지 않았죠. 광야에서 전멸시키기 위해서 군대를 총동원 해서 쫓아왔던 그 완악한 바로왕 말입니다. 정말로 안 된 일이죠. 자, 이렇게 무지막지한 이런 전행 포악을 하였던 이런 무엇들이 권력을 유지하여서 또 어떤 사람은 말로 어떤 사람은 그의 마음이 완악해서 되어졌던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전행 포악이라고 하는 이 문장을 생각하면서 하루하루 세상에서 자중하며 살아갈 수 있는 훈련을 잘해서 마음으로나 말로나 또 내가 잘 돼서 힘이 있을 때에도 전행 포악하지 않는 다짐을 하는 것은 오늘의 마지막 강의의 말씀에서 우리가 마음속에 간직하여야 할 귀중한 이 한자 공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마지막 사정누각, 사정누각을 그 뜻을 우리는 잘 압니다. 모래톱 위의 정각이죠. 모래톱 위에 다락집이에요. 힘이 없습니다.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을 하나님은 원하시지 수고가 덜 든다고 해서 모래 위에 겉모양만 번지르르하게 집을 짓는 것 아니되죠.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도 우리는 상당하게 깊이 이해할 그리고 마음속에 간직해야 할 귀중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좀 더디더라도 진리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삶, 좀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삶을 할 때에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리스도를 온전히 모시고 반석 되신 주님과의 영원히 함께 살 수 있습니다. 확신하십시오. 자, 그러면 사정누각과 같은 그의 사례들은 우리는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사정누각이 우리는 잘 압니다. 이런 사례들은 말씀을 듣기만 하고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행함이 없는 사람은 사정누각이다. 말씀은 들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은 들었는데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수고하고 모은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을 들었는데 행하지 아니하였을 때는 사정누각과 같다. 그러한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불의의 치부,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의롭지 않는 돈이에요. 의롭지 않게 모은 재산은
사정누각과 같다. 예. 그렇죠? 정의롭지 못한 돈이 좋지만 정당하지 아니하는 그런 돈, 예. 불의에 모은 돈은 사정누각이다. 이런 내용의 말씀을 성경에 기록해 주었고, 그리고 육신만을 위한 삶, 육신만을 위한 삶도 역시 사정누각이다. 그렇죠? 내 육신만을 위하여서 하나님도 없고 이웃도 없고 공의도 없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결국 사정누각에 임하게 된다.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잘 마음속에 기억해야 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도 사정누각하는 것이 아주 많아요. 재물을 섬길 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면은 사정누각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것인 11조도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해서 감사도 하는데,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재물을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면 영생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돈 많은 한 부자 청년이 예수께 찾아와서 영생을 물었을 때 대어전 마지막에 이 얘기가 무엇입니까? 그래, 내 이웃을 사랑해라.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많은 재물 좀 가난한 이웃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했을 때에 그 부자 청년은 근심하며 갔어요. 영생을 재물 때문에 포기한 겁니다. 재물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결국 사정누각이 된다. 그런 내용의 말씀이고, 여기서 이제 마지막에 하나는 우상숭배예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창조물을 다 누리고 관리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을 축복해 주어서요. 그런데 어쩌자고 인간은 타락이 되어서 하나님이 만드는 창조물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일들이 아주 많습니다. 이런 부끄러운 일입니다. 아주 상식이 없는 일입니다. 네. 창조주 하나님만을 우리가 숭상하고 그를 섬겨야 되는데, 그가 만드는 돌멩이, 또 자연, 어떤 것,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 손으로 만들어서 이것이 하나님이다 하고 하는 이런 우상 숭배, 이거는 사정누각에 불과하다. 아무리 아름답게 만들어놔도 결국 사정누각처럼 쓰러지고 만다 하는 이런 내용의 말씀이 오늘 제일 250과의 사정누각이라고 하는 이런 내용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천지창조부터서 여기까지 250과까지 잘 달려왔습니다. 여러분 제일 1과를 기억하시죠? 제1과가 천지창조예요. 그 천지창조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렇죠? 그 천지는 최초에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섬기되 이 땅 위에 행함이 없는 이러한 부족한 사람이나 또 불의로 돈을 모으거나 내 육신만을 위해서, 그리고 재물을 하나님보다 더 우선하고 피조물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이런 모든 행위는 모두가 다 사정누각이다. 예, 이렇게 우리는 말씀을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한평생 동안 우리들은 사정누각이 되지 아니하도록 든든하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아주 복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한 3년 걸쳐서 이 성경 한자 천자를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 여러분의 마음속에 다 잊어버려도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은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제1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실 뿐만 아니라 그는 하늘 보좌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다시 오셔서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여러분을 위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이 소망을 가슴에 품고 우리는 날마다 주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길 걸어가시는 복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본문을 우리가 훈음을 한번 하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오로지 전 사나울횡 사나울포 나눌하 모래사 물가정 다락루 다락집각 누각 포행 전행 포학 사정 누각. 자, 우리는 여기에서 마지막에 단어 공부를 하지 아니하고 더 그 내용을 더 여러분에게 증거를 했습니다. 마음에 깊이 간직하고 천자 성경에 의한 신천자문을 여러분이 여기까지 공부한 그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여기까지 하신 여러분을 응원하고 축복하고 박수로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구독도 해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조금은 어렵지만 성경 말씀도 함께 끝까지 마무리해보아요. 아멘 할아버지의 성경 한자.